할렐루야. 9월 14일 토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민속 고유의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보내고 잘 시작하고 계시죠? 먼저는 안전이고 그 다음 사랑을 나누는 가족 간의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기쁨의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죠. 호세아,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 미가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적 배경은 잘 알고 계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가장 번성한 시기였습니다. 많은 영토도 회복하고 풍요로움을 누리던 시기였죠. 그러한 시기에 아수르가 점점 강대해져 가면서 제국을 이루었고,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위협하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옆에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와 연합해서 이 아수르에 대항합니다. 그런데 이때 남유다와도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지만 이 유다 왕은 거절하죠. 그러면서 유다는 또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자는 것을 거절하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치려고 했거든요. 그런 시대적 상황,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 능력, 외교력 이런 것들을 의지했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유다가 멸망하던 것을 바라보던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인 겁니다. 어느 분은 이걸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큰 배, 거대한 유람선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조난을 당하냐면 굉장히 큰 파도가 이 배의 옆을 치면서 이 배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구가 없습니다. 출구는 바다 밑에 있고 위에는 배 밑둥만 떠 있으니까요. 근데 이때 이 배가 뒤집어지기 전에 큰 파도가 몰려오는데 그 배에 있던 승객들은 중앙홀에서 새해를 맞이하며 축하 파티를 열고 있고, 오직 그 배의 운항실, 선장이 있는 곳에서만 그 위험을 보고 굉장히 조바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이 배를 운전하는 그 조타실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황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알지 못했지만 누구만 알고 있었느냐? 선지자들은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위험이 닥쳤을 때는 이미 늦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악하고 또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과 달리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그게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영혼들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또 그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아야 하는 이유, 그걸 찾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미가서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는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 미가 선지자.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이가 어디 있냐 이런 뜻이죠. 즉 미가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대의 멸망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만한 능력자가 누구시냐라는 질문에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다 라고 대답하는 선지자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도록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외에 누구뿐이냐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말을 참 슬프게 들어요. 어제 어느 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은 그 무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종교가 없는데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렇다. 살인자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평생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하시고 이해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몫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죠. 이 수도에 이야기한다는 건 이 두 나라가 지금 처한 상황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장에 보면 모든 어려움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쭉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임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다의 모든 도시들이 다 고통받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 영광이 모든 지역에 임할 거다라고 하는 의미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곳에 임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예루살렘 솔로몬이 만든 여호와의 성전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가 여호와의 영광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를 떠나서 아둘람까지 갔다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에 없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영광이 없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 물론 하나님이 우리 온 우주 만국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곳, 그곳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찾아 만나야 할 곳을 지키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처소로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이 너무 발달하고 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띄워주니까 참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이 다양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점점 게을러져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지만 우리가 예배의 처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서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켜야 하는 게 우리의 참된 성도의 삶이고 의무인 것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지금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명절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그 마음과 시간을 준비하셨는지요? 긴 연휴 속에서 잠깐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지는 않았는지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도 성도로, 예배자로 은혜와 기쁨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이들이 알지 못하고 말하는 그 말 속에 상처받지 마시고요. 오히려 보듬어주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또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정신을 얻다 놨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많은 약한 모습을 가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그 은혜에 오늘도 힘써 달려가게 하시되 주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쁨과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힘써 달려가며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에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사 평안하게 하시며 하나님,
온 가족이 모이는 민족 고유의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힘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복하게 하시고 내일의 예배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하나님의 나라 온전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항상 하나님의 귀한 사역, 여러분과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